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러한 죄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의 이 순교와 죽음은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복음이 완전히 파산되고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개인적인 핍박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흩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58절은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 내용은 8장 1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오늘 8장 1절에서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냐면 이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순교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여기다라는 저 문구를 보면은 능동태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능동태라는 것은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한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순교를 당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에 살펴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 또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스데반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내용만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순교를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칭찬 듣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스데반에게는 어떠한 것이 보상으로 주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는 명예의 축복, 다양한 축복들이 스데반에게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7장에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스데반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는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었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스데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스데반을 죽인 그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우리랑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스데반을 죽이지 않고 스데반에게 권능도 주었고 또 물질도 주고 또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언변도 주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제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핍박과 순교 속으로 인도하셨고 그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땅끝까지 이르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의 말씀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8장 1절을 보면은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스데반이라는 개인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복음의 사명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8장 1절 마지막에 보면 흩어지다라는 동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동사는요, 단순한 동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다라는 것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자의적 결단에 의한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와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져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흐려졌습니다. 이 코로나가 교회발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참에 교회를 아예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바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진정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준다면 지금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런 교회도 있구나. 저렇게 잘하는 교회도 있구나.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시대가 핍박 아닌 핍박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이미 시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니네 교회는 잘하니? 니네 교회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고난을 오히려 현실을 완전히 바꾸어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삶으로 이어갔던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다른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그 날은 언제일까요? 그 날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개인적인 핍박이 있었던 그 날에 동시에 교회에도 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눈을 둘러보면요,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중국을 보면요, 가정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 공안에 체포되어서 노동교화소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이 노동교화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노동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곳인데요. 그곳에 들어가면은요, 임금도 주지 않고요, 몇 년씩 가두면서 강제 노역을 하는 하나의 교도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자들, 성도들이 거의 매일 그 노동교화소의 체포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보면은 꼭 못 사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약 13년 전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건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 마을을 들어와서요, 약 5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국에 보도가 되고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 내용을 보내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종교 간의 전쟁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 교회는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누구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나만의 복음으로 전락해 버렸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이 70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나 귀합니다. 어제 제가 참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80인 되세요. 근데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연세의 신앙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순교자적인 신앙의 정신이 아직까지도 묻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귀한데 이 연세 드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와, 이 다음 세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발 건강하셔서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후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무릎으로 기도해서 한국 교회가 나만의 복음, 나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핍박 앞에서도, 박해 앞에서도, 순교하면서도 지켜갔던 그들의 신앙의 정신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이러한 한국 교회의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복음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서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한 장벽도 그 복음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을 보십시오. 거리에서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안에서 기도할 수 없는 것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에도 오지 말라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곧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단되어지는 그때가 오기 이전,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요, 복음을 위해 흩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위해 흩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담대함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오늘 본문 7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쓰러져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박윤선 목사는 이것을 두고 천국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랜트 오스본하고 박윤선 목사가 말한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 이겁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며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브루스는 이 내용을 스데반과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의 종으로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12 제자도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순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은 후세대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제 교회가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 후세대에 또는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여기서 중요하고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의 완성은 스데반과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산을 이루었고 그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단순한 하나의 죽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며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한 사람과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